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길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이 영상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우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시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욥기 6장은 4장과 이 5장에 걸친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 그러니 나 같으면 하나님을 얼른 의지하겠다.
네가 징계받는 것은 복이다. 너는 결국 잘 될 거니까 얼른 주님께 하나님께 의탁해라. 그런 말을 4장과 5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욥은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에 대한 그런 의문을 지금 품습니다. 지금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께 나를 맡겨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지 않으신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자, 욥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를 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지금 나를 치시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께 가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거절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자기는 여전히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2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장 24절에서도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자, 그러니까 욥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재앙을 받았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이렇게 죄인처럼 구는구나. 내가 죄가 있으면 빨리 나한테 말해봐. 내가 그러면은 그 얘기 듣고 승복할게 하고 나한테서 죄를 발견해 보라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욥은 친구들에게 친구로서의 동정을 좀 보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이죠.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자, 욥은 지금 자기 의와 자기의 잘남으로 욥을 난도질한 엘리바스에게 내가 비록 하나님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너희는 지금 나를 동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난 5장에서 우리가 엘리바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누었던 그런 내용들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자기의 의로 사람들을 무조건 정죄를 했었던 사람이죠. 자, 그리고 그 정죄의 잣대를 딱 대기 시작하니까 이제 친구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께 범죄를 했을지 할지라도 니네들은 좀 친구로서 나를 동정해 줘야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욥의 반응에 있어서 우리는 그의 오해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욥의 그 이야기, 동정에 대한 거는 좀 넘겨서라도요. 이 첫 번째로 이 욥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욥의 오해. 첫째는 그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다 했다고 해서 하나님만큼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지금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비록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고통 속에서도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진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그래도 내가 의롭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어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지켜진 것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지켜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지금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아무리 하나님 명령 다 잘 지켰다 하더라도요, 근본이 죄인인 겁니다. 근본이 죽어야 할 존재들인 것이라고요. 지금 욥의 이런 발언은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켰으니까 나에게 화를 주신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취해야 할 행동은요, 그저 겸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가야 돼요. 이게 욥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욥의 우리가 욥기를 바라볼 때에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난을 받는 이유, 고난을 받는 이유, 그것을 넘어서요.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사람이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욥기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사람의 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허락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욥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율법을 다 잘 지켰다 하더라도요, 그는 근본적으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말씀 잘 지키고 선행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그는 근본적으로 멸망할 존재들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욥이 오해하고 있었던, 그리고 또 욥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그가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마저 꺾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8절과 9절을 읽었었듯이요, 욥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끊어버리실 거야. 내가 이렇게 의롭게 행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는데 내가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리시는 재난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도저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결코 마다하시거나 거절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욥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의지마저 꺾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해할 수 없고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다 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반응을 통해서 두 가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과, 또한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시지만 우리가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그러나 담대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분명히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큰 상들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휴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주일 새벽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과, 또한 우리가 아무리 낙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더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오늘 지금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구분된 거룩한 한 날로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여전히 우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그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었건 하나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오늘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